오늘 저자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4대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유대왕 여호야김과 같이 포로가 되어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본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 특히 이 37장 말씀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참 그동안 많이 듣고, 그리고 15절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후반부 말씀은 두 막대기에 대한 비유인데, 오늘은 먼저 이 후반부 말씀을 먼저 한번 살짝 보고 전반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볼까. 우선 당시 그 에스겔 선지자는 좀 전에도 그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포로 생활 중에 이 한 말씀을 기록하죠. 그래서 이 말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일단 자유롭고 독립국가 안에서 자기 권리와 권익을 유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막대기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두 나라가 한 나라로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시대적 배경과 이렇게 조합해 보면은 이 말씀이 주는 본 뜻이 당시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만 회복될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해석하면은 조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는 불과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되죠. 60년도 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지금 현재 독립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때가 별로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전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당시에 어떤 그 말씀만을 생각하고 그때의 어떤 그 전후반에 대한 어떤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마른 뼈가 이렇게 다시 생기를 얻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붙고 막 이래서 회복되는 거, 이런 거는 결국 이 말씀의 본 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새 나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회복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있을 예수님 재림 때에 그때를 겨냥한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율법을 생각하고 다시 그런 율법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전체적으로 예수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받게 됐는가? 결국은 그거죠. 우상숭배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여러 가지 가르침이라든가 세심한 어떤 인도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폐역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우상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굉장히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본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모자라도.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께 아주 깨끗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드리지 못합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결국 그때에는 그렇게 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당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난관들, 이런 건 결국은 어쩌면은 우리의 어떤 죄악들 때문인 거죠. 결국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핵심이고 주인공이지만은 또한 반면에 그 우상이라는 참 큰 무게의 중심이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경우를 당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우상과 죄악들은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재림함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도 율법을 자꾸 회복하고 일부 적용하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이 된 거죠. 우상인 거죠.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보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떤 성전이나 성소는 없게 됐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성소나 성전으로 해석하는 그 자체는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어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어느 특정 지역, 어떤 특정 장소, 어떤 건물을 딱 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믿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바로 성전이고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어떤 특정한 집단, 장소 그런 것만 자꾸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처소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이 우상인 거죠. 만일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른 것은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 하나님께 큰 죄악의 덩어리로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을 아주 마음 상케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보자면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서 비춰봤을 때 그런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하는 말에 치우치고 거기에 믿음을 줘버리면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아주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걸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거기에 세뇌되어서 길들여져서 교육받아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인 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